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른 아침에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사랑과 내 중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간념화되어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능력 없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믿음이 실제적으로 구현되지 않는 현실 아픈 마음으로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것이 나의 본성임을 알게 하십니다. 내 안에 탐욕으로 찌들려 있고 이와 타협하며 육신의 제약에 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 힘과 의지로 이를 극복하자 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되돌아와 있음을 봅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내 안에 탐심이라는 흉물은 내가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탐심이 이끄는 대로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에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 성령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심을 자각하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옛 생명인 나로 끌려다니는 인생, 이 강력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인정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이 행하는 이끌림으로 살아가서 성령님의 손을 잡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강함이 되시는 성령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재의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각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26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상을 따라 불의한 행동을 했던 죄를 방조하고 이제 부추기는 도구가 돼버렸던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도성도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예레미야는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는데요. 남유다에게 전해진 그 뜻을 읽어본 것을 먼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되니 너희는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다 매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매라는 것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벨론에게 일단 항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물론 앞서 이제 우상 숭배와 음란하고 불의한 행동을 해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백성들이 그동안 의지해왔던 성전 불패에 대한 그 잘못된 어긋난 신앙을 깨트리는 것은 알고 있지만서도 이렇게까지 백성들을 몰아세우신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달리 말하면 그만큼 백성들이 얼마나 어긋나 있으면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매를 들어서까지 이렇게 혼내시는 부분일까? 그렇다고 무조건 징계만을 말씀하시는 걸까? 또 그 속에는 이 징계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다시 너희가 바른 길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 그 의지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먼저 1절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3절도 잠깐 보시면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이제 요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18대 왕이고요. 그리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20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 사이에 1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3절 사이에 10년이라는 차이가 이렇게 갑자기 생긴 걸까? 그러면은 여호야김 때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줄과 멍에를 만든 것을 10년 뒤에 시드기야 왕 때에 행하여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반대로는 지금 이 흐름상 이 한 장 27장에 갑자기 이렇게 10년 이상의 차이가 낼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그 잠깐의 중간에 약간 착오라고 해야 될까요? 시드기야를 써야 됐는데 여호야김으로 잘못 기록을 했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드기야가 3절뿐만 아니라 12절 그리고 20절과 또 28장의 4절까지도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은 시드기야가 3절 12절에 언급이 되고 그리고 20절과 28장 4절에서는 여호야김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미 여호야김의 아들인 이제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 흐름이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가 아니라 시드기야 때의 이야기라고 이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그 랍비들이 보는 그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 70인역 같은 경우에서도 1절에서는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라는 내용을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볼 때에 1장에서는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시드기야가 누구냐? 잠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이제 그 중간에 여호야스가 있었지만은 이제 이 애굽에 의해서 3개월만 통치하다가 끌려갔고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애굽의 주관 하에 이제 봉신 같은 봉신의 개념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사망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또 오르지만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도 사실상은 그 여호야김처럼 애굽에 의해 세워진 여호야김처럼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이제 그 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또 바벨론이 그런 억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2절에서 그 시드기야의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너의 목에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멍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멍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 그대로 종의 개념입니다. 이제 짐승을 다스리기 위해서 소 같은 이제 가축을 이제 그 주인의 뜻대로 인솔할 수 있도록 이제 다스리는 도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도구를 왜 인간이 매느냐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은 인간 자주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앞으로 너희가 그런 종된 모습, 그런 짐승 같은 노동자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종으로 끌려가거나 어떤 압제를 당한다는 건가 이방인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제 퍼포먼스, 어떤 행위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말로 해도 듣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그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수없이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달해 왔지만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외면하고 듣지 않고, 또 심지어는 이 예레미야와 반대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까지도 등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타락했고, 그 말로 해도 안 들으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행동이겠죠. 훈육이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훈육을, 하나님의 훈육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제 멍에를 매는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멍에를 메고 어디 앞에 나아가냐를 보니까 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 시돈의 왕들이 보낸 사신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좀 울리네요. 그 1절에서 이렇게 시기상으로는 앞서 얘기했듯이 그 시드기야가 1절에서 시드기야가 통치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제 연대를 보면은 기원전 594년쯤 이제 시드기야가 통치 왕이 오른 지 4년째 될 때쯤에 이 3절에 이 왕이 보낸 사신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이 남유다에 몰렸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바벨론의 그 강대국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럼 바벨론은 강대국인데 지금 이들이 연합을 한다고 뭐가 도움 되겠느냐? 근데 또 바벨론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 시기 594년쯤 그 595년과 594년쯤에 바벨론에 약간의 반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반란하는 세력들이 들고 일어났고, 또 마침 그때에 그 애굽의 왕이 새로 바뀌면서 또 새로운 뭔가 어떤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또 새로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공격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맞물려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키자라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 시드기야에게 와서 너도 우리 동맹에 함께 해야 된다, 강요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듯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그런 강한 능력을, 강한 힘을 충분히 맛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바벨론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라는 억압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억압된 존재다 보니까 다른 동맹들,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바벨론을 공격한다 한들 지금 남유다가 동맹에 포함되지 않고 바벨론 편을 들게 된다면
이 뒤에다가 뭔가 불안한 것을 두고 이제 바벨론과 대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맹국이 이제 이 시드기야를 강요를 하면서 너는 우리 편을 들어야 된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예레미야가 멍에를 빼고 와서 그 사신들에게 줄과 멍에를 주면서 너 사신들아 너희 왕에게 가서 이것을 전해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 명령도 너희가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멍에는 사람에게 적용되면 종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니 모압이니 암몬이니 두로니 너희가 바벨론과 대적을 한들 너희는 바벨론의 종에 대한 존재들이다. 아무리 바벨론 통치를 벗어나려고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을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한다면 보통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방 나라들, 에돔이나 시돈까지도 신경 쓰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까지도 다 신경 쓰시는 분,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신경 쓰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이 5절부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큰 능력과 팔로 지으신 것을 주었고 옳은 사람에게 당신께서 보시기에 그게 누구냐?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를 섬길 수 있게 하였고 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까지 그렇게 통치하게 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바벨론 땅이 멸망하게 되고 이제 많은 민족과 큰 왕들이 그 바벨론 땅을 폐허를 만들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도 예레미야 또 25장 또 1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이 바벨론 그의 나라 그 갈대인의 땅을 여호와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벌하실 것이다,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6절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70년간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은 내 종이라는 표현을 하셨다는 게 조금 충격 아닌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의 왕을 내 종으로 부르셨다. 흔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 그만큼 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잘못된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이 느부갓네살 이방 민족을 들어 쓰셨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것은 또 바벨론 다음에 바사, 그러니까 그 바사왕 고레스도 이사야 44장에서도 내 종이라는 표현 하신 거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제 쓰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보면은 우리 바벨론은 강대국이고 바벨론에게 까불면 우리는 죽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 자체가 좀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비굴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데 아니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거 아닙니까? 라는 믿음으로 앞서 얘기했던 그 성전 무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그만큼 백성들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반대로 부각시켜주는 부분인 것이죠. 유대, 남유다가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들이 연합하고 아무리 합친다 한들 어떤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 바벨론은 이미 저 위쪽부터 강한 나라를 세우고 이미 강대국이라 불리고 수많은 군대와 전략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저 이들이 그동안 또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냥 한 강대국이 나왔으니까 큰 적이 나왔으니 연합하자. 그런다고 어떤 좋은 시너지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힘을 합친다 하더라도 바벨론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대적해봤자 어차피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줄과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게 그냥 수그려라.
또 8절 이후부터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또 앞서 여러 상황들을 봤던 것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바벨론을 섬기면은 뭐 멸망을 당할 수 있으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 이런 거짓된 말들을 이제 살펴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강대국이라는 그런 표현과, 그리고 바벨론이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를 무너뜨렸고, 그리고 심지어 아수르와 애국, 또 애국도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 애국과 아수르가 동맹해서 바벨론과 싸웠는데도요, 바벨론이 그것을 싹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도 아니 뭐 남유다나 뭐 에돔이니 뭐 두로니 뭐가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그렇게 바벨론에게 대항하면은 뭐 기근, 전쟁, 전염병들 통해서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이제 물론 공신 국가가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너희는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종 느부갓네살이라 표현하시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많은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섬기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뭔가 그 왕, 인간 왕 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이후에 왕을, 인간 왕을 달라고 했던 그 장면. 그때에 사무엘은 말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하나님, 백성들은 그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충분히 감내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각오했다라고 말하며 인간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면 좀 이제 너무 너무 대응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내종이라 표현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에게 순종해야 되는 표현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자기가 감내하겠다고 이미 그 조상들이 얘기를 했으니 말이죠. 심지어 왕으로 세워졌다는 인물들도 어땠습니까? 물론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의로운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 그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바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인솔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오히려 자기의 권력을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앞섰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왕을 거꾸로 들이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듣고 이제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라고 깨닫고 바로 회개하면은 참 좋았을 텐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알고 계십니다. 이 말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9절 10절에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나라의 왕들에게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도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들이 왕들에게 거짓 예언을 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그 심판을 달게 받는 게 맞는 길입니다. 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 매를 안 맞겠다고, 그 매를 피하겠다고, 아픈 거 싫다고 그러면서 그 길을 안 가려고 하게 된다면은 그게 멸망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18장인가요? 거기서도 뭐 점쟁이, 뭐 기륭을 점시는 자, 뭐 요술하는 자, 뭐 마술하는 자, 뭐 박수, 뭐 초혼자들, 그들을 믿지 말고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10절에서도 백성들의 귀에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하는 자들, 아유 하나님은 우리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으면서 안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듣는 백성들은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참된 믿음과 말씀에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었으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었겠지만, 예레미야 5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이미 윗물부터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윗물이 맑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육, 잘못된 신앙관을 통해서 뭔가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상황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1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멍에는 왕의 그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의 종이 되어라, 그의 포로가 되어라, 그게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감없이 전하는 거지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현실에 수긍하는 사람인가? 아니 저렇게 대적이 왔으면 우리가 끝까지 저항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침략하는 저 강대국을 우리가 목숨까지 바치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는요, 가장 하나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나는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예요. 근데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그냥 말로 하고 들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도구를 쓰시면서 이제 훈계를 좀 강하게 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혼날 만큼, 정말 처절할 만큼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말로만 듣고도 그렇게 외면하고, 심지어 예레미야는 소수고 저 다수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무래도 다수결의 원칙을 인해서 예레미야는 그냥, 또 심지어는 자기 마음에 걸리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축복과 기쁨의 이야기가 가득한 얘기보다 저주와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쪽에 우리는 마음에 쏠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국 이 백성들은 그 멍에를 매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죠.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 포로로 끌려갔다 해서 그게 끝이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이다가 아니라 그 포로 생활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시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70년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거짓 선지자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지 말고 내 예언, 내 이야기, 내 말씀, 내 뜻을 잘 듣고 헤아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것은 이런 장면이겠죠.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듣는 자도 있었겠지만 듣지 않은 자가 더 많았기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알아도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은 어떤 의미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우리의 신앙 불감증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으면 이제 조금은 내가 쉬어도, 조금은 내가 천천히 걸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만큼 내가 많은 말씀과 많은 묵상과 많은 기도와 많은 경험을 쌓았기에 이제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로 결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 있다면, 혹여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좀 부끄럽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 다시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멍에는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 그 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 멍에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인솔하는 자가 나한테 그렇게 씌운다면 나는 그 멍에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순종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오늘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또 사모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